참할례당. 오늘 본문에는 참할례당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손할례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덜 손자, 상하게 하다 하는 손자입니다. 뭐 손해보험 막 그런 손자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할례당, 할례를 받았는데 몸에 상처를 내서 몸을 상하게 해서 몸의 일부분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덜어서 그래서 할례당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할례당은 성경은 어떤 자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깨닫게 되겠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을 중시하고 속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좀 후접스럽지만은 속을 더 중시하며 다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속을 중심을 바로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이 튼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겉은 튼튼한데 속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통과 비정통을 따지는 것도 속이 정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교권만 정통이 된다고 해서 그 정통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이 정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표면이 말은 겉얼굴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속이 자를 쓴 거예요. 속 사람이 속이 바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죠.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체의 일부 남자아이의 생식기 얼마 일부분을 거죽을 잘라내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실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 그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생복락의 나라,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지금 오늘 당장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자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나라 얻을 수가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궁금하죠? 그건 비단 바리새인뿐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정말 대단히 궁금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안에 있다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는 것이지만은 마음 안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갖고 싶지 않는 물건이 제 아무리 늘어지게 있다 한들 그것을 내가 갖지 않습니다. 내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내 시야에 그런 물건들이 없지만은 내가 마음 안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소망하면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간직하게 되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고 분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그러면 땅에 씨를 뿌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이 땅에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렸으면 그 뿌려진
씨가 떨어졌다 해서 농사가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가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가 돼가지고 추수하는 과정이 있어서 농사를 완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가 되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 했지만은 실제 그건 비유의 말씀이고 실제 본뜻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그 천국 복음을 심은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래요. 좋은 씨를 우리 주님께서 뿌리신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밭에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에다가 이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고, 그 떨어진 씨앗 하나를 그대로 그냥 보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야 바로 마음 안에 뿌려진 씨가 열매로 완성이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마음이나 다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열매가 되어 나타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방법은 씨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좋은 씨를 가져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뜨거운 햇살이 필요할 때 해가 떠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수분이 필요할 때 비가 내려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겠지만은 뭐니 해도 또한 좋은 씨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면 좋은 마음 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지 좋은 씨가 좋은 땅을 맡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이 아니면은, 땅이 좋지 못하면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길바닥 같은 땅에다가 백날 좋은 씨를 뿌려봐야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다 뿌려봐야 또한 그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밭에 뿌려봐야 그것 또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라야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 되는데 완악해.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좋은데 보고 듣고 깨달을까봐 오히려 걱정합니다. 왜? 자기 마음,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마음의 그 의식을 놓칠까봐, 다른 이론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을 빼앗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어그러질까봐 오히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심보, 그런 마음밭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까지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있다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 말입니다. 마음이 아주 쇠가죽까지 질겨요. 절대로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못 봐서 모르는 것을, 못 들어서 모르는 것을, 어리석어서 못 깨닫는 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 은혜 받으면 어떡할까? 나 은혜 받으면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자가 혹시라도 만약에 있다면 정말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시, 이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의 마음밭만 정말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안에 마음 가죽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죽이 벗겨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 가죽이 벗겨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서 세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땅이 흡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그냥 물소리, 흘러가는 계곡의 물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천둥 벼락치는 소리, 내성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미로운 검은 소리 같이, 천국 가는 검은 소리 같이 그렇게 감미롭게 마음의 심령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어리석은 거죠. 묵은 땅이 폭삭폭삭한 그러한 땅에 파종을 해야 씨를 뿌려야 되는데, 묵은 땅에다가 삽질도 하지 않고 경이질도 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겠습니까?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린다면 그게 열매가 되어 나타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무엇을 행하라 합니까?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되 생식기에 양피를 베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완악한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죽을, 고집불통의 그 완고한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내가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다에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좋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 가죽이 비어진 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축복도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곧은 목도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다. 길이라는 것은 곧은 길을 가야지 좋습니다. 굽은 길을 가는 것은 연료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은 길이 참 좋습니다. 길을 만들 때 어지간하면 곧은 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 우리의 목은 곧으면 안 됩니다. 뻣뻣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숙일 줄 모르는 그런 목은 교만한 자의 목인 것입니다. 교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숙일 줄 아는 자가 됩니다. 더더구나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될진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목이 숙여져야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도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마음, 계속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만지면은 분명하게 만져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콱 막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마음에서부터 그 막혀있기 때문에 그 귀가 막힌 사람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귀의 할례를 받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의 할례를 받아라고요? 귀의 할례를 받아라는 말씀도 있어요. 귀의 할례.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뭘 받지 못했다는? 귀의 할례를 받아라니까 이 꾀대기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듯이 귀를 잘라버린다 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심지어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욕으로 여겨. 잘 되라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은 미워서 아주 나를 아주 미워하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잘 되라고 징계를 하고 경책을 하면은 그것을 바로 나를 오히려 더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고 연단시켜가지고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해치는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는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목이 곧고, 목이 곧다 이 말이에요.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온전한 옥토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거스리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은 베어버리십시오. 아집도 베어버리십시오. 뻣뻣한 목을 겸손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책망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마음가짐이 벗겨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봉사를 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할 때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참 할례당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할례당,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다 해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다, 나는 할례 백성이다, 그건 구약시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독하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짐승같이 여기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바로 개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그런 할례의 구원이 있는 것 물론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자신이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아니라고 해서 영적 할례도 등한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할례에서는 우리가 벗어났다 하지만은 영적인 할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책하는 말씀을 들어서 또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목을 곧게 하는 자가 아니라 숙이고 부드럽게 해서 숙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소곳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 이 말은 했던 소리 또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했던 소리 또 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이야기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수고로운 거 그게 아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꾸 들어야만이, 한 번 들었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고 한 번 듣고 또 듣고 자꾸만 들어야만이 귀의 할례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들으면 어디 가서 엉뚱한 잔소리 듣고 온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이놈이라. 들으면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세상 얘기 잔뜩 듣고 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들으려면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으세요. 그런 세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좀 더 깊이 한번 믿어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권력자를 선전하고 권력자를 자랑하는 그런 자를 쫓아가서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증거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참 할례당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전할 말씀이 많습니다.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증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참 할례당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할례 받았다기 그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육신의 할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이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경 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손할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바꿔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손할례당이고, 육신에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걸 늘어지게 자랑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자들을 삼가하라. 그런 자들이 진짜 할례당이 아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곧 할례당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곧 할례당이라. 진짜 할례당이라. 오늘 제목으로 말한다면 참 할례당이라. 할렐루야. 참 할례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에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한 가락씩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였는데 육체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 그 육체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반듯하게 세워서, 튼튼하게 세워서 속사람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그런 신앙으로, 참 할례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육신에 자랑할 것을 따지기로 한다면 나는 여러분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질금나서 바로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배설물로 여기면, 그 육신에 신뢰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다 버려버릴 것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안에서 의를 얻는다는 이 비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자랑할 것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에서 심어지고 영의 세계에서 자라게 되고 영의 세계에서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천국 복음을 받아서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됩니다.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적당한 햇살을 주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환경은 바로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좋은 환경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돼서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주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교회 아니고도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변화받아가지고 정말 참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구원이 가깝겠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진짜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할례에 관해서 명쾌하게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할례당은 손바닥 할례당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손할례당은 바로 손으로 하는 할례당입니다. 손으로 양피를 베어서 부싯돌 가리든 아니면 예리한 메스를 대든 간에 병원에서 대든 간에 어찌됐든 그 손으로 하는 할례인 것이죠. 그런데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걸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육적 몸을 벗는 할례. 무슨 몸을 벗는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육적 몸을 벗는다니까 옷을 홀가당 벗어버리면 그건 풍기문란죄로 걸려든. 육적 몸을 벗는다. 육신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향락적이었고 일락적이었고 정력적이었고 재물욕에 잡혔던 자, 명예욕에 사로잡혔던 육신적이었던 나라는 존재가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 몸을 벗어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바로 진짜 할례당, 참 할례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죽어버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 받은 참 할례당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 이게 진짜 참 할례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어떤 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냐? 성령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누구의 말하는 것처럼 하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라면 그런 말을 했겠네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정말 엄청나게 잘했어요. 남들 할 수 없는 두목 세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한 것을 그냥 자랑합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냈다. 그 자기 자랑이죠. 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힘을 주셔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 몸을 벗고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형상들로 구원받는 참 할례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